말씀이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각자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껏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요,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거야. 그래서 오늘도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죠. 내가 권력을 가져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오늘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죠. 인맥이 최고다. 오늘도 인맥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며 오늘 저녁 때도 인맥을 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죽기 전에 해야 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에게 돈이 있어야 행복해. 네가 성공해야 행복해. 너의 마음대로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이것을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돈을 벌면 지금 당장은 든든하지만 또다시 곧 부족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내가 많이 벌었지만 계속해서 허기진 게 그 돈입니다. 또 성공하면 잠시 기뻐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요, 더 큰 성공을 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칭찬받는 일회성이에요. 또 지나면 또 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기하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더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준이 맞다는 걸까요? 그 세상의 말들이 내 삶 가운데 정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사시대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아, 유행하더라, 이게 좋더라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곧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바알도 섬기고 자녀를 위해서 아세라도 섬기고 끊임없이 우상들을 섬겼어요. 지금 이 우상들은 없지만 이 우상들이 대체되었죠. 지금은 돈이 우상입니다. 쾌락이 우상입니다. 인기가 우상입니다. 영향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어요. 본질은 다르게,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이러한 우상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기준 없이 살면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바나듐 쌀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기했어요. 혈당도 조절하고 천연 인슐린 효과가 있다. 먹기만 하면 당뇨에 그렇게 좋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쌀을 열심히 샀어요. 무려 3배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샀습니다. 홈쇼핑에도 나오고 광고에도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식약처 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이 바나듐은요, 극미량만 포함되어 있고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광고였을 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좋다더라, 효과가 있다더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여러분, 건강식품도 유행이 있는 거 아시죠? 계속 루틴입니다. 여러분, 패션도 유행이에요. 우리가 어른들 알잖아요. 옛날 패션 다시 돌아오고 돌아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유행들에 쉽게 휩싸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해요. 오늘 옳다고 말했던 것이 내일은 틀려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유행도요, 금방금방 변합니다. 쫓아가다 보면 다 늦춰져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으면, 내 삶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그 기준만 있다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도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곧 자율주행도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희 자녀들이 미래 세대를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겠어요. 5년 후를 예상할 수 없고요, 10년 후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그 기준을 잡아줘야겠죠. 그 기준을 붙잡을 때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승리는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스베를 이루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놀라운 소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입다 이전에도 운니엘부터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요 그 결과를 32절과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입다와 암몬의 싸움을 아주 짧게 기록하지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하나님께서 암몬을 입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딱 설명하고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기록이라고 하면은 전략과 전술이 나오기도 하고요, 병사들이 얼마나 용맹했는지, 또 이들을 이끌었던 지휘관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주시매.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승리는 우리 인간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은요, 여기서 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성공하다, 형통하다, 강하게 되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승리를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승리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뭐라고요? 승리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승리다.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학교부터 대학교, 취업, 결혼에서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또 부부 문제도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죠. 문제가 계속됩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와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염려와 불안,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죠. 돈을 모으고 인맥을 만들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허무하게 무너진다고요. 하지만 너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꿔 놓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죠. 처음에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계속 줄이십니다. 결국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라는 것은요 방패와 칼이 아니었습니다.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가라고 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300명으로 거대한 군사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요. 승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힘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준비는 필요해요. 모든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빠지면 아무리 잘된 준비라도 어때요? 패배한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즉 인생에서 모든 전쟁의 승리 비결은 말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이 신약의 언어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더 풀어가면은 바로 말씀이 함께할 때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요? 승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함께 성령 하나님을 계시지만 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지 않고 세상의 트렌드만 쫓다가 보면요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으로만 가다 보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잘하고 하려도 미끄러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고 그 기준 대신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참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미끄러집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예배만 드리지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신앙을 넘어서 말씀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요. 심지어 그 유혹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은 그대로지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저희 자녀들을 신앙교육 고민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새벽에 가끔 출몰 해요. 새벽에 출몰하는데 왜 한 계기가 뭐냐면 얘네들이 저녁에 너무 늦게 자는 거예요. 12시에 자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새벽 예배를 다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자겠죠. 그런데 패착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자마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12시에 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다음 주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애들에게 사실은 말씀이라는 기준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신기한 것은 주원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말씀을 애가 적용해요. 흔들릴 때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말씀 붙잡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자녀 걱정이 이제 놔지는 거예요. 아, 얘가 앞으로 그래도 말씀 때문에 잘못되지는 않겠다. 말씀 붙잡고 가는 방법이 지금부터 세워지면 미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둘째는 아직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력이 계속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말씀이 넘쳐 흐를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두 번째, 세상의 기준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하죠. 그런데 이 서원이 자원하는 헌신이 아니었고 조건부 거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 뭐라고 읽었어요?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승리가 보장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는데도 오늘 입다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었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선택의 자리에 놓여 있어요. 말씀으로 기준을 할 것인지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판단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서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네데브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자원하여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자원하면서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이 서원의 뜻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마음으로, 다른 뜻으로 해석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입다는 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당시 가나안 문화가 신과 거래하는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바알을 숭배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귀한 것을 바쳐야 신이 만족한다. 네가 정말 좋은 것을 바쳐야
더 그 신이 감동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만약 네가 너에 있는 100을 바쳐봐, 그 신은 너에게 200을 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배웠어요. 또 몰렉이라는 우상은요, 부모가 정말 잘 되려면은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까지 바쳐야 된다. 그래서 제물로 자녀를 바치는 것이 성행했습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내가 가장 소중했던 거, 내가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자녀까지 바쳤던 게 당시 가나안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사실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접근했어요? 당시 가나안 종교 문화로 하나님을 접근합니다. 결국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잘못해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해석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왜 입다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기도가 잘못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예배가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헌신도 삐뚤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칫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흐름, 생각들의,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 입다와 같은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사업 이 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 잘 팔리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시면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런 고백들이 올바른 고백들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흥정이라는 거예요. 입다와 똑같은 흥정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내가 땅 팔리고 헌금했다고 기도했던 분들 어떻게 합니까? 팔리면 돈이 아까워요. 제가 그랬던가요? 흐지부지하고 회피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또 시험에서 합격을 위해서 기도했던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실력이었습니다. 또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얘기했던 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1년 했으면 됐지요. 선을 그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거래와 흥정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이 흥정이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사랑으로 기도하고 신뢰로 기도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처음 와서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신앙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요, 잘못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아버지는요,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십니다. 그저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부탁하듯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꼭 이렇게 자세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 설명 없이 학원을 보내거나 학습을 시키면 애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요. 싫어.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집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억지로 막지 않으세요. 왜? 아들의 선택이니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왜요? 인격적인 관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내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아픕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좀 마음 좀 주셔서 이번 기회 가운데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셔서 내 삶을 풀어주세요. 내 마음과 내 불안과 내 걱정과 내 근심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도 너의 요청을 기다렸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거래하듯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거래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줬잖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저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세속적 기준은 결국 비극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승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누가 자신을 맞이해요?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입다를 맞이해 줍니다. 그 순간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정말로 마음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절규해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입다가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딸이 희생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입다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입다는요, 딸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딸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래요? 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딸에게 있대요. 정작 실수는 누가 해놓고요? 입다가 해놓고요. 내가 힘들어요. 내 마음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어때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관심 밖이에요. 오직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지요. 말씀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딸 역시도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아빠의 말에 순종하지요. 결국 집안의 후손이 끊겨지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 문화를 끌고 오면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극이라고요. 사실 오늘 입다가 자신의 딸을 서원하는 장면은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딸이 실제로 제물로 죽임을 당했다는 해석,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살았다는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을 보고 파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쪽이든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인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했어요. 몰렉처럼 인신제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명기 12장 31절은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 바칩니다. 미리미리 다 얘기해놨습니다. 모세 시대 때 다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기준을 놓아버리니까 세상의 문화와 신앙이 뒤섞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는지 주에게로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그러니까 서원했는데 싫대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감정적으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은 50세겔을 성전에 내고 이거 아니에요 라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은 30세겔 내면 괜찮대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방법, 너희가 감정적으로 드리는 것들, 내가 정말로 생각지 못하게 드리는 것들, 또 당사자가 딸이 싫다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방법을 다 마련했어요. 하지 말 것들, 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마련해 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입다는 우상 숭배처럼 문화적으로 생각했어요. 신에게 드리면 무조건 드려야지. 어떻게 이것을 물릴 수 있어? 이 생각이 비극을 초래하잖아요. 요즘 우리의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말씀은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행과 풍습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예요. 왠지 세상의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고요. 세상 사람이 요즘 젊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모르고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입다와 같은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사 갈 때는 우린 여전히 손 없는 날을 따질 때가 많아요. 손이 뭡니까? 귀신 없는 날이요. 여러분, 귀신 있는 날 이사 가세요. 싸고 좋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여전히 철학관 가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신방 갔는데 일본에서 자랑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주지승에게 만나가지고 이름을 받아왔습니다. 영통하대요. 시험을 또 이제 곧 다가오죠. 수능이. 시험 잘 붙으라고 무엇을 줍니까? 엿을 줍니다. 잘 풀라고 화장제를 줍니다. 어떤 이는 시험에 미끄러질까 봐 미역국도 먹지 않는데요. 미끌미끌하잖아요, 미역이. 자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도보다는 입시 전략과 학원 정보에만 매달립니다. 또 직장을 고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을 기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과 조건만 따져요. 문제는 그렇게 들어간 곳들이 좋다는 보장도 없고요. 오히려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과 유행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입다처럼 결국 비극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떠들썩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아이 성적이 떨어지자 부모는 학교의 시험지를 유출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풀게 만들어서 시험 보게 만들어서 시험 결과를 좋게 만들어요. 결국 발각되었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적 비판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회적 기준 때문이에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 기준만을 위해 살면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배 시간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들고 와서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이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더 강화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정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요즘 쇼츠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대요. 이 쇼폼 같은 것들이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키면서 사람의 절제력을 잃게 만든대요.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우리의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결코 밝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드는 기준,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세우는 기준,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온전히 기쁨과 축복과 감사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그 프로그램에서 그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자기 개발서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 개발서에 있던 말들이 다 성경에 있더래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만 보고 있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성경만 봐도 내 삶이 채워지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좋습니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요, 난독증이 있는 분이에요. 글을 읽기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요즘에는 어플로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복음서만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주구장창 들었어요. 그냥 틀어놓고서 듭니다.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장 딱 들어놓고서, 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퇴근 후에 계속 연구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삶이 편하셨대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읽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상황이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만 우리가 묵상해도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준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진다. 입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소중한 딸을 잊었습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일회성 체험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리면 가정도, 자녀도,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